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국의 2대 문호를 꼽으라면 셰익스피어하고 존 밀턴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셰익스피어에 비해서 존 밀턴은 유명하진 않지만 기독교의 영성과 또한 신앙에 있어서 특출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썼는데요,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6개월가량 영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 보냈는데, 거기서 그분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분을 한 분 만났대요. 마이런이라는 분을. 근데 그 시기에 마이런이라는 분은 무척이나 우울해 보이고 또 집 위에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행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항상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도시 근교에서 할 수 있는 특이한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냐면 식물 키우는 데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잔디도 깎아주고 또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울타리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관목들이 이렇게 무성하면 그 관목을 치우고, 또 봄이 되면 꽃도 심고, 세심한 주의와 기술, 그리고 사령이 필요한 일들을 마이라는 분이 하더라는 거지요. 조금 정신지체가 있는데. 그리고 특징이 있었어요. 과부나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한테 붙어 있다가도 그런 사람을 보면 집요하게 가서 일을 해주더라는 거죠. 잔디도 깎아주고 잎사귀를 긁어내기도 하고 꽃들도 심고 울다리도 고치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분이 아니면, 처음에는 미흡하게 보고 부족하게 봤는데, 그분이 아니면 그 도시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것 같은데, 그분이 움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다닐 때 뭘 하냐면 뒤 호주머니에다가 기름통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가 나타나면 모아서 태우고, 또 지금처럼 자동문이 아니고 나무 문이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문과 문이 닫히면 돌적이라 하죠. 그것이 있는데 이 철하고 나무하고 사이가 이게 그거 하면 삐걱거리면 기름통을 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또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반드시 어머니하고 함께 예배를 가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도시 전반적으로 소문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꼬마들이 막 놀려요. 마이런을 바보라고 놀리고. 근데 허실실하게 낙천적으로 웃고 유머기질이 뛰어나서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울감도 있고 엄마한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움직이는 동선이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섬기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밀턴이 대학 갈 때가 되어서 그 지역을 떠났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들어보니까 이 마이런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학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꼭 시간을 내어서
마이런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밀턴이 마이런의 장례식에 간 겁니다. 가 보았더니 어떤 유명 인사가 죽은 것보다도 그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더라는 거지요.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게 다른 분들의 장례식보다 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조문으로 왔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밀턴처럼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 가신 분들까지 사람들이 이 마이런의 그 삶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마이런은 그 작은 도시에 정말로 중요한 생활을 해왔다라고 밀턴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존경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는 노동자였고 낙관론주의자였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섬김의 정신 덕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회상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지만, 그래서 사역한다, 사명 감당한다, 그런 용어를 쓰지만 좀 사역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은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늦게 온다. 그럼 빨리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막 장난친다. 장난치지 말아라.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틀린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유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유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지적당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신성한 행동.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런 우러나는 마음. 우리 교인들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운행하고 식당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우러나는 마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마이런처럼 기쁨으로 누구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발이 되어서 눈코가 되어서 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하고 우러나오고 마음속에서 배어나오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사역이란 단어는 집사님이란 단어랑 비슷한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과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될 필수 항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복잡한 거 싫어한다고, 아이고 나 세상 살기도 힘들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잘난 사람들만 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하고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고 멤버들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뭔 사역을 하는가? 그럼 마이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사역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함, 기쁨, 온전함의 뜻을 따르며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정말로 분별하면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뜻은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은 이 시대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안 주면 안 해요. 봐보십시오. 돈 안 주면 꼼짝도 안 해요.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하다가도 손 놔버려요. 또 이게 내가 했을 때 뭔가 보상이나 대가가 와야 하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그러진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에는 반드시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란 부분을 내가 준비하면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여기 선한 뜻을 찾아보니까 착한 목자, 고운 목자, 어진 목자. 내가 선한 사람인가, 어진 사람인가, 고운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목자의 선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해놨는데, 그 착한 행실을 무엇로 비유했냐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빛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착하고 곱고 어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라는 구조를 살펴볼 때 누구는 문제가 없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개 중에 아주 믿음이 조신자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고 온전한데,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진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어디를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출타했는데 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 이게 뭐 한 20년 한 것이 아니라 70년 가까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풀어야 될 숙제들이 어려운지 다 입이 지셨어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내가 한 서너 분을 만났는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입이 지었어요. 너무 그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중하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 70대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 몇 대째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셔서 피곤한 것을 보고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이 뭐냐면, 산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따라합시다, 배우 위에서, 크게 합시다, 배우 위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진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 보고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선, 잘 들으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돕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때에 돕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고, 이 우리 욕심과 우리의 그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맞추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되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온전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내 마음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섬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12장 3절 같이 보십시다. 한 사람도 받지 말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볼 때는 일평생이요, 저 한 구절 못 이루고 간 사람도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구절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한 구절도 못 신천하고 나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 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섬김의 방법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기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평가를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원고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겸손히 자기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3절 띄워주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경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스스로 존귀히 여길 그 어떤 조건도 갖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각을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대접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생각을 못하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을 이야기했고 빛을 잃은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겸손을 빙자해서 나는 뭐 낮추고 자아가고 짓밟는 것,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성도로서 자긍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식,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자긍심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핏값으로 사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선택받은 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긍심이 있어야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나 학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떳떳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그에 비해서, 참 이 원고 쓰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그에 비례하여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나약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이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거든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겸비된 비전 제시가 아니지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그에 비례해서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나약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이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이 없으며 그러한 지식에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낭망하지는 마십시오만 너무 가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류도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생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는 겸손히 인정해야지요.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보다 공정한 판단이 타인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고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닌 재능이나 부 또한 사회적인 직분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여서 언제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어떤 부분을 내가 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할 바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다면 주의 명령 앞에 또 왕 되신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 외에 다른 표준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지닌 보십시오. 지식, 학식, 지위, 물질적인 부여. 어제 돌아가셨지요? LG 구본무 씨 말고 또 아버지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집안이든가요? LG 세우셔서 일대가 경영하시고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아들이 교사하시다가 아버지가 부르니까 교직 내려놓고 25년간 70세대대로 그리고 아들에게 70세에서 넘겨주고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그 부회장님께서 전 회장님께서 어떻게 사셨던가요? 딱 직분 내려놓고 서민으로 돌아가서 농사하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호화찬란하게 치르지 않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것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탁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배경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도 또 되려 악한 자들도 지닐 수 있는 조건들인 동시에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전혀 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을 자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도, 도리어 악한 자들도 그런 것들을 지닐 수 있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은 영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앞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합격점을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만 살 것 같으면,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만 살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계속 쏟아지는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경기의 아파트는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었더니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다 존폐 위기에 있고, 그러면 도대체 서울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한 것, 마르지 아니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믿음의 표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믿음의 표준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의 표준은 우리의 근본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표준은 우리를 외면적인 요소들만 판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면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쳐다볼 때, 따라갑시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맘, 매력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매력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자칫 범죄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정말로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성령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관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라 다 아시겠죠?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용어 쓰죠. 저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해. 그 소리는 은사가 대단해, 그런 뜻입니다. 곧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첫 번째 딱 소개했는데 무엇부터 소개했냐면 애언에 대한 부분부터 소개했습니다. 애언이라고 성도들이 딱 읽기 시작하면, 봐보십시오, 보십시오. 애언이라고 성도들이 딱 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하고 또 초대교회 때 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정말로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애언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이 완결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완결이 되어서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애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신구약 성경이 완결되었으므로 다른 계시는 없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교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역장님들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라는데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려면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크게 합시다. 교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의 위험성, 큐티를 하십시오. 그러나 큐티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본 저자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 시대에 21세기의 글로 받아들여 본 겁니다. 성경은 1세기 또 기원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 핸드폰 쓰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고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 교회가 정해놓은 규범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사도들로부터, 또한 속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졌던 교부들로부터 쭉 순교의 신앙, 정말로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그 규범에 따라서 가르치라. 바른 교리와 교훈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자의해서 가지 말고 교회의 가르침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정말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혹시 섬기는 일이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섬기는 일로 했는데, 그럼 섬기는 일을 하려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뭔 뜻이냐? 마음을 다하여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크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라. 껍데기로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습관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놨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히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구역장을 하느냐, 교사를 하느냐, 너희들이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느냐, 그것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볼고 풀어볼고 그냥 어디서 들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음 볼까요? 8절 말씀 보십시다. 뭐 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뭐 하는 일로? 위로하는. 여기 위로한다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박항석 집사님하고 조혜경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는 일이란 뜻이 뭔 뜻인가 찾아봤더니 위로받을 자의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여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 해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위로해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방식대로, 크게 하십시다. 내 방식대로 위로하지 말아라. 제가 제일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은 슬프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로 가요. 별로 슬프지 않는데 형식적인 용어가 나와버리면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위로받을 자의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여 엄마하고 얼마나 훌륭한 관계였는지,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여서 정말로 책임 있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성도에게 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구제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실함으로 하라는 뜻이 뭔 뜻일까 찾아봤더니,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단순하고 섞이지 않는 것으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어려운 가정이 생기고 어려운 이웃이 생겨서 이렇게 그분을 도와주는데 단순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막 피하라지요. 어디 동네에서 얼마 도와주고, 누구 회장님이 어디 도와주고, 교회도 그럽니다. 어디 교회에서 얼마 도와주고 그러지요. 그러나 단순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부지런함으로 하는 사람은 뭔 뜻인가 들어봤더니,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교회 가서 청소하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고 막 신방 간다라면 따라다니고, 그런 것처럼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받은 곳에 도움을 주며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높은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문제가 참 많아요. 잘 안 고쳐져요. 왜? 이 어렸을 때부터 쭉 보세요. 절 봐보십시오. 절 봐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렸을 때 1등 나라고 배웠습니까? 꼴등 나라고 배웠습니까? 왜 기침이 나오십니까? 지라고 배웠습니까? 이기라고 배웠습니까? 섬기라고 배웠습니까? 높아지라고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기질까지도, 야곱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근데 성경은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입장에서 위로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위로하고, 네 마음대로 성경 풀지 말고 교회가 정해준 규범에 따라, 이게 주인의 뜻과 하나님과 교회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니 내 기질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내 사는 방법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선 사람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세를 부리며 지시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요즘은 다스리는 자는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듯이,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영적인 필요를 돌보고 헌신과 희생의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큰 숙제를 가지고 평생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원하심 앞에 어거하고 들어가야만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참 중차대한 말씀을 피차간에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실행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뭐하노라?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유대인들도 과거에 나를 따라간다고 했다마는 너희 작은 자들도 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천국으로 이동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뭐 할 것이라고요? 알 것이라. 예수님은 어디 가버려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동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유대인도 나를 따라온다 했고 너희들이 작은 자들도 나를 따라온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하고는 같이 못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목사고 예수 믿는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제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님이 죄를 짓고 뭐 구역 식구들이 죄를 짓고 성도들이 죄를 짓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하고요? 읽어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하고? 바로 잡아주라고. 질책하고 죽이고 막 힐난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형벌을 하고 감옥에 처해있고, 이번에도 뭡니까 화순 연쇄살인사 그 8차가 경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억제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아주고, 그 다음 말씀이 각은 아닙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니를 관리하라고. 다음 절 보실랍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들의 죄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너희들의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졌잖냐. 그런 것처럼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대신 져주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공시키고 성취하는 법이라고. 다음 절 보실랍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내가 이 말씀을 접했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 앞서 자신을 살피라고. 넘어진 사람을 보며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 뜻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 자신을 살피라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놈이 넘어졌으니까 나는 괜찮겠다,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 위에는 알겠어. 첫 줄은 알겠더라고요. 각각 내 일을 살피라는 소리구나. 그런데 두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한 것이 있죠. 그러나 막 그것을 내 입으로 떠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소리. 성취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사랑의 법에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무슨 종교로 가냐면 사랑의 종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손발, 눈, 머리, 지체입니다. 나는 어떤 지체가 될 만한가를 잘 생각하고 정말로 섬기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주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소망 위에 소망을, 사랑 위에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